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모든 걸 깨달았다고 하는 부처님에게도 마지막까지 마음 한구석에 남은 걱정거리가 있었다면 어떠세요? 좀 믿기 힘드시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한 시대의 끝에서 시작된 정말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자비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의 마지막 임무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진리를 설파하셨는데 그런 분에게도 끝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면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정답은 바로 뒤에 남겨진 이들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손길이 닿지 않았던 존재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무게가 확 느껴지기 시작하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걱정, 위대한 깨달음, 그 너머에 남겨진 미완의 과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도 자신의 일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부처님의 평가는 굉장히 냉철했어요. 경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명 중 8이나 9은 어찌어찌 길을 찾았는데 꼭 한두 명, 그러니까 전체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끝까지 그 나쁜 습관, 악습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는 거죠. 바로 이 완고한 소수가 그분의 마지막까지 남은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겁니다. 그럼 이 남은 과제,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스케일이 다른 위대한 우주적 임무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 가장 어려운 과제를 자신의 후계자에게 맡기기로 결심하십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부촉이라는 단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이거 좀 부탁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랄까 자신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통째로 담아서 신성한 횃불을 넘겨주는 그런 아주 장엄한 의식인 거죠.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자신의 그 금빛 팔을 뻗어서 지장보살의 이마를 딱 짚으시거든요. 이게 바로 너를 나의 공식적인 대리인으로 임명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임무의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석가모니 시대가 끝나는 이 시점부터 언제까지냐면 저 멀고 먼 미래에 다음 부처인 미륵이 나타날 때까지 그 아득하게 긴 시간 동안 지장보살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건 뭐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말 수억만 년에 걸친 우주적인 미션인 거죠. 아니 근데 남겨진 그 소수를 가르치는 게 왜 그렇게까지 어려운 임무였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바로 사람마다 영적인 수용 능력, 이걸 근기라고 하는데요. 이 근기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이에요. 모두를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칠 수는 없었던 거죠.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이근.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말 그대로 빠른 학습자, 천재 유형이죠. 두 번째, 선관은 꾸준히 격려하고 이끌어주면 결국 해내는 성실한 학생 타입이고요. 세 번째, 암두는 좀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신중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어려운 업중. 이들은 가르침 자체를 거부하고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존재들인데 이걸 현대 심리학적으로 보면 깊은 트라우마를 가진 상태와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네 번째 유형, 업중의 어려움을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마치 거꾸로 놓인 항아리 같아서 생명의 물을 아무리 부어줘도 단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상태다. 와, 이 비유를 들으니까 이 임무의 난이도가 얼마나 엄청난지 확 와닿지 않으세요? 그럼 이렇게 제각각인, 심지어는 거꾸로 놓인 항아리 같은 학생들까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르치는 존재가 그에 맞춰서 무한히 다양해지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지장보살의 아주 특별한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 똑똑한 천재부터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건 사람까지 이 모두를 구원할 방법,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화연입니다.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무한히 자신을 바꾸어서 나타나는 능력. 이거야말로 그 어떤 AI도 따라올 수 없는 궁극의 맞춤형 교육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사회적인 권위나 질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사람에게는 아주 위험 있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보다 직접적인 영적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모두가 존경하는 수행자, 스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법을 설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이웃처럼 그냥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일상 속에서 아주 친밀하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말 놀랍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지친 이에게 쉼과 생명을 주는 숲이나 강 같은 그런 자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시원한 우물이나 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도움이라는 건 결국 상대방에게 가장 절실한 형태로 주어져야 한다는 걸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길고 거대한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근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네요. 근기를 나눈다는 건 절대로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깊이 이해해서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의 자비를 베풀기 위한 노력인 거죠. 이건 심판이 아니라 맞춤형 자비 그 자체인 겁니다. 이걸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소위 업이 무겁다는 건 어쩌면 깊은 정서적 트라우마나 아주 완고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막 지식을 주입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정서적인 안정과 치유를 통해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는 것, 즉 자애, 메tta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아주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인간적인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모습으로 흩어져서 활동하던 화신들이 전부 모여서 부처님의 위로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남을 돕는 존재인 보살 역시 지치고 힘들며 그들 또한 치유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돕는 이의 아픔까지 헤아리는 정말 깊은 자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우주적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자비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딱 한 가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왕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이웃, 어쩌면 시원한 샘물일 수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자비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한번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